오늘 말씀 주기까지 순종하신 이유 해서 우리 종료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역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창조 때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온 이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첫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설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였던 영적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임무를 각각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최소한 몇몇 천사들은 성경에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큰 군주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면 네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함으로써 미가엘의 임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천사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큰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하사르 가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사의 지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큰 군주라고 한 것을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아마 천사들의 우두머리급이 되었던 천사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도 금방 귀에 들어서 익숙하시겠습니다만,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소식을 알려주었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제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환상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하는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가브리엘 천사의 임무였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 가운데 뜻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그리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바벨론 왕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외견상으로는 바벨론 왕이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바벨론은 곧 마귀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왕국을 성경에서는 의미할 때에 쓰는 용어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 내용을 말해주기 위함인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과 위세가 몰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몰락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말합니다. 빛을 내는 가장 밝은 별, 또 다른 말로 말하는 금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선 전통적으로 이것을 사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루시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도 역시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의 이 또 하나의 이 번역본이죠. 아주 전통 있는 벌게이트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것도 역시 루시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유대교의 전승에서도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는 본래 천사장이 7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천사장이 이 루시퍼라고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해석에서는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4장 15절에 보면 이제 네가, 즉 루시퍼 천사장이었던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사장으로 있다가 이젠 지옥에 하나의 지옥을 다스리는, 그리고 지옥의 으뜸이 되는 그러한 자로 타락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적이 성경에는 딱 한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며. 아마 이 루시퍼는 열의 아홉은 교만이 아주 가득 찼던 자였음을 성경에서는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15절, 12절을 보면은 13절이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이사야 14장 13절이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뭇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성, 가장 밝은 별 계명성이 어떤 생각을 품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 중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 다음 12절에 또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모든 신들 중에서 여기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사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계명성이라고 불려지는, 또 다른 번역에서는 루시퍼라고 불려지는 그 천사에게 들어갔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한 게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지극히 높은 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most high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온,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엘리온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성이 어떤 생각을 품기 시작했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똑같이 올라가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헛된 욕망을 품었던 것이 그가 타락한 천사로 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만한 루시퍼의 욕망에 불을 부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계명성 루시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거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서 2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루시퍼가 보기에는
질투나는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는 마음을 품을 만큼 이 천사장 루시퍼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을 따라 그 인간을 만들자고 했으니, 이 루시퍼의 마음이 크게 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젤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대리자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인간 세계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편이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실상 루시퍼에게는 너무 치명적인 그런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게 하자란 말이 그냥 야 너희들 이렇게 이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의 라다라고 하는 말은 죽고 사는 권세를 다 같이 위임하는 것을 걸어서 라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리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셨던 권세입니다. 세 번째 주셨던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동물들에게 주시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창조물에게도 똑같이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는 번성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좀 다릅니다. 번성하는 복도 주셨지만 1장 28절에 동물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권세가 있었는데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요. 동물들은 각각 자기들이 사는 여기 이 영역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공중에서, 땅에서 사는 동물들은 땅에서, 그리고 물에서 사는 생물들은 물에서라고 하는 각각 나뉘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인간에게 주신 충만하라,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라, 세상의 모든 원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네가 마음대로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절대 주권을 행사하라란 말이 바로 다스리다, 라다의 의미였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인 기자는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노시,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냥 부서지기 쉬운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려고 합니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하죠. 과거 성경에는 천사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 영적 세계의 그 순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었고, 두 번째가 천사장이었었고,
세 번째가 천사들, 이것이 바로 창조전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는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자가 되시고 두 번째 인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두 번째 위치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사탄을 포함한, 루시퍼를 포함한 천사장들이었었고 그 다음이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됐습니다. 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는가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자는 교만이 있었던 존재였었고, 두 번째,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각종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생물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주셨고, 다른 동물들이 허락하지 않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모든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루시퍼나 이 타락한 천사장이 이것을 그냥 둘 리가 없겠지요. 너무너무 마음에 속상했던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복잡하게 신학적인 어떤 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설교에서는 그것을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타락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인간이었습니다. 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은 곧 사탄이요 마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뱀의 형상을 한 사탄 곧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했습니다. 자기가 품었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사람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너가 그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조금 전에 이사야 14장 14절에서 계명성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는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이 하와에게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거든 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마치 자기가 타락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인간도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루시퍼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뱀의 형상을 가진 이 마귀와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꾀임에 넘어갔던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경고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죽으리란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는 말을 우리 국어 성경에서는 정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해준 그 말씀대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누구 편이 되었어요?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영역 안에 우리 그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 인간이 바로 마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그 다음에 천사장과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도표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는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의 모습이에요. 보여주죠? 얼른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탄, 세 번째가 인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후의 모습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인간에게 지금까지 주어졌던 권세들, 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들이 전부 다 누구 영역으로 들어갔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종을 사오면 그 종이 낳는 자녀와 종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사탄에 의해서 꾀임받아서 사탄의 친구가 되어지고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의 권세는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바로 마귀에게 모두 양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나면 마귀가 어떠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딜을 하기 시작하냐면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여기서 이 모든 권위라는 것은 금방 예상이 되지요.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던 모든 권위를 자기 영역 안으로 끌어왔거든요.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참 교만한 말이지요. 원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것을 마치 자기처럼 가지고 있던 마귀가 예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권세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 마귀가 또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잠깐 동안 인간을 끌어들임으로써 자기에게 양도된 이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꼬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었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인 이 마귀가 이것은 본래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흥정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권세는 다 도매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조물에게도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엉겅퀴를 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엉겅퀴를 냈다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되었다.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 즉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100% 달랐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을 혼란케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계획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본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고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만 두 번째 오신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육신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시고 복종하셨으니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 하도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래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사단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는데, 그 이기는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노라.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들 죄의 그 노예로 있으면서 그 영향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뭘로 끊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끊어졌던, 죽었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화목의 관계로 회복하여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마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너무 동일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목적,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권세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바로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 프리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잃었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권세, 첫 번째 권세, 두 번째 권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의 죄로 죽었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된 모습은 이제는 온데간다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첫 번째 피조물로서의 피조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패배된 전쟁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였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종의 형체로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사람을 다시 구속해 주셨는데, 그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되, 뭘 가지고 부여해 주셨어요? 훅 하는 성령을 받으면 그 권세를 회복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하면서 우리는 그 권세, 승리하신 전쟁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수인과 같은 조그만 조물애기 사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분명히 그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창조되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의 요약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왜 낭망하고 있는가? 조그만 전쟁에서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깃발을 적진에 탁 하고 꼽으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사수하고 있다가 총탄 맞아서 실족하고 있고,
때로는 폭탄 맞아서 한 다리가 잘려져 가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의무병으로서 우리를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 싸워서 낫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보내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군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승리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깃발을 꽂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수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주신 그런 거룩한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승리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사실상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리를 주셨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그냥 나약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사탄이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자신의 나라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 순종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계획하셨습니다. 우주에서 자기가 이인자로 생각했었던 그 사탄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주셨고,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다시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여서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이인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분명히 경험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영광스럽게 3일 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날이 이번 주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권세도 없이 그냥 내 하나 육신을 위하여서 살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그 거룩한 임무와 소명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육신이 불태워지기까지, 우리의 육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자들로서 그 고난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 사탄의 전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청자입니다. 아니, 제가 초청자라기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다 전부 다 넋이 나간 군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꿰매어 주시고 상처난 데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권면하실 때에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주의 용사들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따라가는, 고난받은 하나님의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